샬롬. 오늘 새벽에도 고린도전서 강의 설교로 1장 25절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얼마나 맞는 말씀입니까? 사람을 지으신 그분이 혹 약한 부분이 있다는들 사람에 비하겠습니까마는, 그래서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지으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때문에 성경대로 믿고 걸어가면 어떤 머리 좋은 사람보다도 더 머리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로 걸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면 세상의 어떤 세력보다 강합니다. 120문도가 세계를 정복하는 역사를 한 것을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들은 공부를 많이 한 그런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세계를 정복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으로 그들과 함께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돈 많은 사람이라고, 권리 가진 사람이라고 끌지 마세요. 이 나라 주인은 누구예요? 국민이죠. 그러니까 어디 공무원은요, 모습이에요. 국민의 봉사자라고. 그러니까 어느 관공서에 가든지 움츠릴 필요 없어요. 주인이 어떻게 해? 그러니까 떳떳하시고, 특히나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은 더더욱 우리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까, 동행하니까 두렵고 떨 필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 앞에나 두렵고 뭐 떨리는 그런 거 없어요. 단서가 붙는데요, 딱 한 가지, 정직하세요. 정직하면은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거짓말은 귀신의 앱이라고 그랬어요. 거짓말하면요, 결과적으로 다 드러나요. 하나님께서 그냥 두잖아요. 완전히 대적인데 마귀 사탄 귀신은 하나님과의 완전히 대적이에요. 원수예요. 근데 가만히 두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돈 많은 사람이라고, 권력 가진 사람이라고 끌지 마세요. 그들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잡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길을 걷기만 한다면, 주님을 위해 희생하기만 한다면,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칠 수 있기만 한다면 십자가의 도를 전해줄 수 있고, 십자가의 도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임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걸어감으로 승리한다는 사실 또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십자가의 도를 전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되겠죠. 내가 먼저
희생의 길을 가도록 해요. 자꾸 받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이미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시간도 바치고 물질도 바치고 내 몸도 바쳐서 희생하면 여러분의 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한 지혜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십자가를 전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러니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믿을 뿐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종이 되어야 돼요. 자, 그러면 26절에서 3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게 되어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26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렸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18절에서 25절까지 이어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중심이 되지 못하고 사람 중심으로 걸어갔기 때문에 교회가 건전하게 장성하지 못했어요. 지금 이 사회도 암덩어리 존재들이 우죽순하게 지금 많습니다. 그걸 다 척결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왜 안일하게 그냥 방임하고 모른 척하고 또 그들과 휩쓸려가지고 미혹당해서 돈의 우상이 됩니까? 돈이 그리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빈손으로 다 가요. 이 세상 것 그렇게 치우치지 마세요. 우리는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천국 같은 생활을 해야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의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 세상에는 수없이 쉽게 좋은 것을 얻으려는 사상이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심으로 우리 인류를 구원하셨는데 이것이 유대인에게는 꺼리낌이 되었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였어요. 유대인들은 이적을 좋아하고 헬라인들은 지식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척척 내려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흡족시 못하겠죠? 납득이 하지 않죠? 사람의 지혜로도 별로 아름다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그러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예수님 십자가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택함받은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과 부활하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믿어진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 바로 택함받은 증표입니다. 그러므로 26절에서 31절의 말씀에서는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면서 살아야 하는지야,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런 내용이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갖춘 것을 자랑합니다. 공부를 많이 했다, 말을 잘한다, 똑똑하다, 등등 이런 저런 자랑들을 많이 하지요. 그러나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은 자랑을 해도 올바르게 해야 된다는 것이,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것, 즉 주님이 주신 것을 자랑하는 것. 왜냐하면 우리 것은 없기 때문에. 자기 것도 아니면서도 자랑하는 사람이야말로 꼴불견이들이,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하신 것은 주님이 주신 것만이 진짜로 내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신 분은 자랑해야 되지 않겠어요? 신부가 말이야, 신랑이 주는 반지만 좋아해서 되겠어요? 신랑을 좋아해야지. 반지를 주신 신랑을 좋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이 26절에서 31절 말씀을 잘 배움으로써 우리의 참 자랑거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바르게 사용하십시오. 특별히 이번 고유명절의 중추절에 찬스예요. 전도의 찬스. 가족들이 다 모이자. 헛된 시간 보내지 말아요. 그냥 연휴 말이야 많다고. 지금 해외 관광 많이 가고 그러는데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한 치 앞도 몰라요. 바른 길로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국내에서도 얼마든지 관광할 수 있어요. 외화당비하지 말고. 지금 나라 경제가 어렵지 않아요? 물가도 자꾸 상승하고. 그러니까 더불어 잘 살아야 되겠죠? 내수 경제가 좋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왕이면 국내에 얼마든지 관광할 데가 많아요. 그리고 연휴에 이렇게 특별히 부모님을 찾아뵙고 또 성묘로 하고, 자식된 도리로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불효자식들이 많아. 오냐 키워놓으니까 그냥 부모님이 헌신하고 가르쳐 놓으니까 아주 못된 자식들이 많아요. 예전에는 우리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잘했든 못했든 그냥 고개도 들지도 못했어요. 그냥 부모님 말씀하는 대로 그냥 순종했어요. 근데 요즘 어때요? 그냥 고개 빡빡하게 들고 대들고, 아주 불효막심한 자들이에요. 부모님이 좀 자기보다 의사와 맞지 않는다고 해도 부모 말씀을 순종해야지. 특별히 잘못된 길이 아니면은 사사로운 일에 말이야. 고집대로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도 있잖아요.
얼마나 자식들이 속상해하면 무자식이 상받자라고 했을까? 이방인들이 다 보고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특별히 조상들을 잘 섬기고 돌아보고 그래야 돼. 길도 잘 지키고, 그래야 이방인들이 보고, 야, 예수 믿는 분들도 우리보다 더하다, 잘한다. 이방인들이 뭘 줄 압니까? 제사도 안 지나고 뭐 안 찬다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몰라서 그런데 제사는 우상한테 드리는 거예요. 귀신한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야. 그걸 똑바로 가르쳐줘요, 후손들한테. 가장 귀중한 유산은 믿음의 유산이에요. 우리가 떳떳이 내놓을 수 있는 것이야말로 주님의 은혜인 십자가 부활인 거죠. 왜 십자가의 부활만 자랑할 수밖에 없는지 26절부터 봅시다. 형제들아, 26절이에요. 여기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형제라고 불렀는데 그 이유는 바울도 그들과 같은 체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라고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예수 부활을 믿음으로 새 힘을 얻어서 세상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흔히 성경에 나오는 인물에 대해서 너무 존경한 나머지 그들이 우리와 다른 아주 특별한 사람인 줄 아는데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부족한 고린도 성도들에게 형제들아라고 부름으로써 나와 그대들을 근원이 같다는 사실을 일깨워 준 거예요. 나도 너희들과 똑같다 이 말이야. 우리 김영석 형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하지만 형제라고 나는 불러요. 그것이 얼마나 더 가깝고 좋아요? 너희는 부르심을 보라. 네가 연구한 열심을 보라네. 네가 교회를 위해서 일한 대가를 보라는 것이 아니고 부르심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사실부터 알아라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교회에 나온 것도 아니고 내가 판단력이 좋아서 교회에 나온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불러주시지 않았으면 아무도 나올 수 없어요. 우리보다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뛰어난 줄 아는데 왜 뛰어난 줄 압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뛰어난 것처럼 보이지 육신적 자체가 뛰어난 것이 아니에요. 너의 부르심을 보라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은혜의식을 확실히 갖지 못하면 평생 주님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제 잘난 척 자랑하지요. 복받은 사람 자랑을 하는데도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교회 봉사를 많이 했더니 이따위 소리나 하고 기도 많이 해서 복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지 봉사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복받는 거지. 그 근본을 바로 알아야 돼. 그래서 바울 사도가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그랬어.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불렀다. 구약을 보아도 시작을 보아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셨어. 사람을 통해서 부르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시기도 했어요. 사람을 통해서도 불렀단 말입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라는 이 말씀은 세상의 표준으로 봐서 이 말입니다. 예, 세상의 표로 봐서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사람이 판단으로 봐서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더라는 것을 공부 많이 한 사람이 거의 많지 않다는 이 말을 바울이 했기 때문에 요즘 말이야 대학교 나오고 대학원 나와도 뭐 일터가 없어가지고 말이야. 여러분 왜 그런 줄 압니까? 육적으로 살려고 그러니까 그래.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말씀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직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일할 수 있게 해주시지. 자꾸 이기주의로 말이야. 하나님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자기가 뭘 하려고 그래. 그것을 완전히 뜯어 고쳐야 돼.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신 것이지. 우리 스스로가 뭐 태어난 줄 알아요? 하나도 없어. 여러분이 자의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는 것 같지만은 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영이시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공기같이 보입니까 눈에? 우리 아빠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 동행한다는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술 그 점쟁이 집에 그 뭐 장대에다가 뭐 하얀 천하고 빨간 천하고 꼽아놓고 이렇게 점쟁이 뭐 무술 뭐 굿하고 뭐 점깨 보고 뭐 이러니 예수 믿는 사람이 거기 가서 점 본다고 그러더라니까요. 내가 참 통탈하니 그냥 성령이 탄식하고 계셔요. 이 말씀을 바울이 했기 때문에 가치가 있어요. 무식한 사람이 일어나 보라 했다면 자기가 공부를 안 했으니까 덮으려고 저런 말을 한다고 할 텐데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가말리엘 문화를 나온 박사라.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공부는 다 한 사람이 명문대학에 다 나온 사람 박사예요. 갈릴리아 다소에서 나서 유학을 예루살렘으로 가서 공부한 사람이니까 바울은 세상 공부도 성경 공부도 다 한 사람. 그가 기록한 성경 곳곳에 보면 성경 공부를 많이 한 흔적이 나와 있고 또 세상 공부도 얼마나 많이 했든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서 가서 그곳 철학자들에게 도전할 수 있었죠. 알아야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철학 속에 모든 학문이 다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철학적 지식이 대단했음을 알 수 있죠. 그 바울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아주 가치가 있는 거예요. 공부라고는 안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공부하고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자기가 공부 안 했으니까 저런 말을 한다고 할 테니까 듣기가 민망스럽겠죠.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고 공부가 전부가 아니다. 해야 가치가 있지. 전혀 안 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 그야말로 가치가 없어요. 바울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다 했어요. 왜 많지 않은지 압니까? 세상에 아예 지혜 있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 적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적어요. 언제든지 무식한 사람이 더 많지. 그래서 비율적으로 적다는 하나님께서 공부 적게 했다고 안 돼 하시지 않고 또 공부를 못한 사람이라고 넌 안 돼 이것도 아니라는
교회 안에 보면 돈 많은 사람보다 적은 사람이 더 많은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에서도 비율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무리 중에도 뽑고 적은 무리 중에도 뽑으니까 그 비율이 그러하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야말로 공평하다는 사실 아세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원래 공부도 적게 하고 부자도 없어야 되는가 보다 하면 큰 오산입니다. 오히려 더 부자가 돼야 돼. 예수 믿는 학자들 중에 유명한 학자가 얼마나 많은데 뉴턴이나 케플러 이런 분들은 훌륭한 과학자이면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내 머리를 다 못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아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렇게 훌륭한 학자가 된 사람. 에디슨 같은 분은요,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그가 말하기를 99%의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이 없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백열등을 만드는데 2만 번이나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으로는 만들려고 별별 노력을 다 해도 하나님께서 영감을 안 주시니까 안 되더라는 겁니다. 필라멘트를 만들기 위해서 머리카락으로도 해보고 대나무를 태워서도 해보기도 하고 별별 짓을 다 해보았지만 걔는 뜻했으나 쓸 수가 없어서 기도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정구다마, 정구입니다. 정구.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다고 했지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 머리 좋은 사람에게도 도전해야 돼. 그들이 겸손히 예수 믿으면 예수 안에서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어. 적은 무리 중에 적게 뽑았고 많은 무리 중에 많이 뽑은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면 기능이 뛰어난 사람을 능한 자라고 하는데 천성적으로 운동을 잘한다든지 미술을 잘한다든지 특별히 재주 좋은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겁니다. 적으니 저 사람 재주 좋다고 하지. 주변에 그런 사람이 많으면 재주 좋은 사람 찾을 필요가 없겠죠. 예수님이 부르시면 아주 공평합니다. 또 문벌 좋은 사람이 많지 아니하도다 했는데 이 문벌이라는 것은요 공부를 그러니까 많이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양반 족속이라는 의미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 특별히 비추어서 한 말씀인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종들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종들아 상전에게 순종해라. 종들아 눈가림으로 일하지 마라. 뭐 등등 종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 억눌린 종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 당시는 자유인보다 종이 더 많았어요. 로마가 한창 전성기일 때 종이 자유인이 10배나 됐어요. 자유인이 10명이면 종은 100명이라는 그런 식으로 나가다가 로마가 망할 것입니다. 망한 것이지요. 그래서 식구가 5이면 종이 50명이니 모든 것이 종이 다 하니까 주인이 안 먹고 놀고 거기다가 성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사생아가 많이 태어났어요. 이 여자 저 여자 하고 그냥 그래갖고 임신이나 시켜가지고 그냥 사생아가 태어났어요. 그 당시 인구 구조로 봐서 문벌 좋은 사람이 적었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노예들이니까 저절로 양반이 적지요. 이 말씀도 노예가 했다면 입장이 곤란할 겁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양반 중에 양반이, 정치적으로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신앙적으로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아주 양반이라. 양반이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양반이라고 많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사람 보기에 신통처럼 보이는 사람을 많이 뽑았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틀림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진정 일반인지 아십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양반. 그러니까 성씨로 양반 따지지 말고 예수 잘 믿으시오. 그러면 행실도 양반 행실을 하고 양반 행실하고 생활도 양반 행실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출신이 어떻고 하지 말고 예수를 잘 믿으시오.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뭐 양반 상놈 해가지고 성씨를 아주 특히 우리나라는 김이박 제일 많잖아요. 근데 뭐 이상하게 하여튼 그저 성씨도 아니고 그냥 상놈이라고만 그렇게 할 때가 우리 조상들이 당시에는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26절 말씀을 읽어보면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그랬어요. 다시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법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랬어요. 그러니 분석해 보면은 자랑할 건더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앞에서 교회가 육체적인 것을 자랑하면은 안 됩니다. 교인 수가 많고 부자가 얼마나 많다는 식으로 자랑하지 마세요. 특별히 전도할 때 그런 말 하지 말아요. 그런 말 하면은 누구는 부자인데 합니다. 그러니까 육체 자랑 할 것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엘리트가 많다고 해봐야 안 믿는 사람 중에는 박사가 수두룩해서 씨도 안 먹힙니다. 그런 자랑, 세상 자랑 하지 마세요. 자, 27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악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심에서 완전히 상반된 말씀을 하시지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을 보면 두 가지 경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로 지식도 없고 실제로 능력도 없고 실제로 건강도 신통찮고 이런 사람을 부르셔서 지식 있는 사람보다 더 나은 역사를 하도록 하시는, 그리고 건강한 사람보다 더 나은 역사를 하게 하시고 또 지식이 굉장한 사람도 뽑아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 만드셨다는 사실. 바울 같은 사람은 후자입니다. 지식이 굉장한 사람이지만 그 지식이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아서 지식을 다 내버리고 명예를 다 내버리고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했죠. 바울은 국회의원 출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에 가변 투표를 하는 것을 보면 틀림없는 국회의원이, 그러니까 그는 사회적으로도 굉장한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배설물로 여기시니 그러나 하나님이 크게 쓰실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를 불러서 실제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셨어요. 무디 같은 사람은 국민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사람이지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든지 그의 전기를 읽어보면 매일 아침 4시에 일어나서 6시까지 성경 공부를 했어요. 지금도 평신도 중에 2시간씩 성경 읽고 연구하면 아마도 성경 박사가 될 겁니다. 무디는 어디 가서 설교를 한다든지 전도를 할 때 항상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고 나오니까 감당을 못했어요. 우리도 전도하려 했을 때 먼저 공격해야지. 수세에 몰리면 곤란해요. 저 사람이 불교 이야기를 하니까 얘라 나도라는 식으로 나오면 곤란한 말이다. 무디는 항상 선제 공격을 했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기 때문에 당당하다는 것. 어떻게 그리 당당할 수가 있었는가? 누가복음 21장 1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 제자들을 내보내실 때 너희들이 나가서 전도하다가 대적 있게 잡혀 가서 신문을 받을 때 필요하면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말재주를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무디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대학에 가서 전도할 때도 전혀 겁내지 않았어요. 세상 것을 깨달았다 한들 별것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
가서 성경을 가르칠 기회가 있거들나 겁내지 말아요. 혹 박사가 앉았더라도 그는 성경에는 국민학생으로 알고 당당하게 가르치십시오. 무디는 항상 그런 자세로 했어요. 이런 무디를 골탕 먹이려고 이런저런 질문을 해도 얼마든지 답변할 수 있는 말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는 겁니다. 무디 선생 한 가지 물어봅시다. 당나귀가 말했다는 성경을 믿소? 예, 믿소. 내가 생물학자로서 당나귀의 귀를 열어 아무리 연구해봐도 당나귀가 사람의 말을 할 수 없는 발성기관이 없어요. 당신은 무식해서 몰라서 믿는 모양인데 이렇게 조롱했을 때 무디는 오히려 도전했어요. 그래서 그에게 담대히 당신이 당나귀를 만드시오. 그러면 내가 말을 시키겠소. 당나귀를 만드신 분이 왜 말을 못 시키겠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나귀를 만드셨으니 말을 시키는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 그런 말을 오래오래 연구했기에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 지혜를 주신 것이지. 저 역시도 그래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비슷한 일이. 갑자기 광야 예배 15개월 동안 예배당도 없고 사모도 없고 또 살림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배당 그죠. 성물은 저 인천 검단 그죠. 뭐야 평강기도원인가 그 당시에 거기 기도원 원장한테 좀 부탁을 했어요. 야산에다가 성물을 갖다 모아서 그 비닐로 덮어 씌워놓고 광야 예배 15개월 드렸어요. 저를 그냥 저 오사리 기도원 굴속에 들어갔어요. 울다가 웃다가 그냥 성경 말씀으로 위로를 받다가 주일이면 내려왔어요. 봉고차가 그레이스였었는데 움직이는 교회죠. 우리 세 가정을 태워요. 광야 예배 드릴 때 우리 권사님이 예배 다 드리고 나서 만미예배 목사님 예배당도 없고 사모도 없고 살림집도 없는데 어때 목회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저한테 묻더라고요. 갑자기 물으니까 준비도 안 했는데 갑자기 물으니까 아는 것도 당황하게 돼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묻는데도 하나님께서 입을 벌려 말하게 하시고 권사님 목회는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저 자신도 모르게 입을 벌려 말씀할 성령님께서요. 예? 그 후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교회 재정 1,000만 원밖에 은행에 없었어요. 1,000만 원. 그런데 이 땅 교회 부지가 150평에다가 이 땅만 해도 1억이 넘은 1억이 감정가 1억이 넘는 예배당과 사택을 건축하게 해주시고 얼마나 아마 상상이나 해보세요. 계산으로는 안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정만 받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주신다고 했잖아요. 두드리라 열리고 찾으라 찾을 것이고. 그런데 왜 그렇게 못 사용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모든 것을 망각을 해버리고 잊어버린 거야.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잊어버린 거야.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잊어버려. 지 아무리 박박 살아도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말문이 막혀버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겨버린다고. 우리가 숨을 안 쉬면 죽듯이 영적으로 죽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중언부언하는 기도 마귀 사탄이 시켜요. 미련한 자를 불러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말씀 그대로 무디가 그런 말 그들의 입을 막아버렸어. 얼굴이 벌게지더라는 유이 막았다는 것. 그러니까 질문한 사람이 세상에 흔히 쓰는 말로 디케어로 된 것이죠. 그러니 지식이 없다고 해서 지식 있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거 겁내지 마세요. 두려워 말고 담대하세요. 지식 있는 사람이 교만이 더 많아요. 성경에 분명히 지식이 더한 자는 번뇌가 더한다고 했어요. 그 말씀 그대로 공부 많이 한 사람 고민이 더 많아요. 세상에는 아는 지식을 많은데 처방이 없어요. 공해투성이라니. 지식이야 있지만 그 공해를 싹 없앨 방법이 없어요. 공해 없는 음식을 먹으려고 온갖 노력을 해도 온통 농약 친 것인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먹는 수밖에 없죠. 너무 몰라 먹으려다 오히려 신경 쇠약이 걸려요. 너무 골라서 먹으려다가 신경쇠약이 걸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를 통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그들에게 전도할 때 떨지 마시고 단지 다른 말 하지 마시고 성경 말씀만 하세요. 성경을 말씀하시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요 안 믿으면 지옥이라고 했어. 당신은 평안이 있소라고 물으면 됩니다. 도레이 박사는 전도하러 가서는 무조건 그대의 마음에는 평강이 없소라고 단정적으로 말한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상대방이 처음에는 발끈한다는 거죠. 화를 확 낸다는 내가 사람 죽인 일도 없는데 왜 평강이 없소? 따지듯 해도 당신이 평강하지 못한다고 얼굴에 쓰여 있어. 이렇게 하니까 라고 물러서지 않고 담대히 말하자. 당장에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아시오? 말한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저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이사야서에 있거든요. 예수를 안 믿으면 악인이란 평강이 있을 리가 없죠. 성경에 있는 대로 주장하면 틀림이 없어요. 성경은요 진리이기 때문에 이사야 57장 21절에 어느새 제가 안 믿는 사람과 성경 공부를 좀 했는데 2시간쯤 배우고 나서 하는 말이 아이고 이 성경이 진리네요 합디라. 맞는 말이라는 것이죠. 제가 김포 동진면 마성에 개척해가지고 날마다 전도했는데 하루를 어디 가는데 노인들이 많이 모여있어. 그래서 전도를 하니까 아멘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니까 맞습니다 목사님 말씀 맞습니다 참 재미있는 일도 있었어요. 전도하는데 얼마나 재미가 있냐 기쁠지 몰라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추우나 더우나 그냥
날마다 전도했으니까요. 말씀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집회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하고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나. 성경에 대저하기 내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예. 그러니까 여기 우리 길상면 보릿고개에 사는 김윤선이라는 그분은 저 김포경찰서 교통과 이상업 경사하고 김포 이마트 주차장에서 뭐 어쩌고 하는 걸 그걸 가만히 보고 내가 물건을 사고 나와 보니까 바짝 차를 들이대놨어. 이 사람도 소상한 사람이다. 여기 아주 외제차를 끌고 와가지고 덤태기 씌우려고 벌써 나는 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해주셔. 그래서 직진 후진 핸들을 확 꺾어가지고 공간을 띄워가지고 안전하게 빠져나왔는데 아니 그건 내가 그랬다고. 나 뭐 그래서 저 김포시 직결재판소에서 무죄 판결 받았잖아요. 세상에 나는 그것도 몰랐어요. 뭐 저 DB 손해보험회사에서 약정에 의해서 그것도 뭐 그 저 보험금 타는가 봐요. 약 한 500만 원 돈 타먹었더라고. 김윤선이라는 사람이 그 자차 보험 그걸 공개한 것도 500만 원 돈. 하여튼간에 난 그걸 몰랐는데 왜 그거 이상한 경찰가 하는 소리가 뭐 구상권이 날아올 거라고. 구상권이 날아올. 나는 그래 뭔 소리인지 내가 몰랐어. 나도 알고 보면 구상권 변제 그런 청구서가 날라왔어. DB 보험회사에서. 그러니까 약 500만 원 돈 받아간 걸 그걸 나보고 내라는 거요. 허허 참. 그래서 할 수 없어. 내가 양심이 불량해서 다 민형사 다 처리했어요. 다 소송을 걸고 했어요. 지금 형사사건은 재정신청을 해가 지금 돼 있고 민사소송은요 공무원이 잘못하면 국가를 상대로 소송해야 돼요. 이상호 경사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해놓고 김윤선 이 불량자는 강화군법원에다가 손해배상 청구해놨어요. 답변서에 보니까 중비선 답변서에 보니까 막 굉장히 불안해가지고 내가 뭐 위협을 했나 뭐 했나 전화도 뭐 안 받게 좀 어떻게 하고 뭐 하여튼 변론기일에도 참석하면 어쩔 것 같으니까 변론기일에도 참석 못하겠다고 그러고 원래요 도둑이 재갈에 절인다고 말이 있죠. 나 참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워. 이제 진짜 참 세상이 이게 썩은 냄새가 곳곳에서 난다니까. 더 이상 말 그만하고요. 성경의 대전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불안해요. 그 사람들은 죄 짓고는 불안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돼요. 그 사람이 알아듣도록 염려를 하지 마시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했지요. 디모데후서 4장 2절과 에스겔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참조하시고요.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드럽게 하려 하시며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기드온이라는 그 친구는요, 얼마나 겁쟁이인지 몰라요. 그때 미디안 사람들이 얼마나 애를 먹이든지 농사를 다 지어 추수해서 묶어 넣어 놓으면 와서 가져가 버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기드온이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추수를 했는데, 왜 거기에 들어가서 추수를 했느냐? 위에 거적 같은 것으로 덮으면서 모르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서 톡닥톡닥 추수를 한 거예요. 그렇게 겁이 많은 기드온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나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하거든요. 큰 용사는 무슨 큰 용사입니까? 원래 칼싸움을 잘했다면 예 나를 부르셨습니까? 했을 텐데, 하는 말이 주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나라가 왜 이렇습니까? 도무지 용기가 나지 않아서 정말 하나님 나를 보내시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다른 곳에는 내리지 않게 하소서. 그 다음날 일어나 짜보니까 양푼에 가득했고 다른 곳에서는 전혀 이슬 자국이 없었어요. 그쯤 되면은 밑싸우니 하고 갈만한데, 그러지 못하고는 하나님 미안하지만 한 번만 더 합시다. 이번에는 양털에만 내리지 마시고 다른 데는 이슬이 오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죠. 그랬더니 다음날 보니까 양털은 폭삭폭삭하고 다른 곳에는 이슬이 한뻑 내렸거든요. 아, 정말이구나. 약한 자를 불러서 강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사기 6장 36절에서 40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우상을 부수라고 했을 때 또 겁이 나가지고 밤에 몰래 종을 데리고 바알의 우상 경각에, 그 정각에 들어가서 부수고는 여호와께 제사를 지냈는데, 아침에 동네 사람이 야단을 이 짓을 누가 했단 말인가? 우리 마을은 이제 망했다. 우리의 수호신을 두드려 부수었으니 이렇게 했어요. 사사기 6장 25절에서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골에도 당나무를 베면은 큰일 난다고 하는 것처럼 이들도 그러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수호신을 누가 이랬는가? 드디어 기드온이 그랬다는 것이 밝혀지고 사람들 기드온을 죽이려고 기드온의 그 집으로 막 갔어요. 그때 기드온의 아버지가 왜들 이러시오? 그러니까 당신이 아래 우리 신을 부수어서 우리 마을이 망하게 되었으니 당신 아들을 죽이겠소? 라고 했을 때 기드온의 아버지가 하신 말이, 그래, 바알이 참 신이었다면 우리 아들이 바알을 부술 때 바알이 우리 아들을 죽였을 것인데 너희가 왜 바알을 위해서 싸우느냐? 바알이 직접 내 아들과 싸우지. 그렇게 했어요. 정말 얼마나 합당한 말입니다. 사람의 머리는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겠어요? 그때 서슬이 퍼렇게 야단인 사람들에게 어떻게 조리 있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지혜를 주신 거죠. 너희가 왜 바알과 싸우느냐? 바알이 직접 내 아들과 싸우지. 바알이 참 신이었다면 바알의 손을 대는 순간 바알이 내 아들을 죽였을 텐데 라고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 맞는 말이라서 다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 기드온이 전쟁하러 가려고 사람들 나오게 했더니 32,000명이나 나왔어요. 적군의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32,000명도 결코 많은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너무 많으니까 300명만 남기고 다 돌려보내라고 하셨거든요. 저쪽은 메뚜기의 중다함 같고 그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가 수다함 같았다고 했으니까 적어도
30만 명이 넘었다고 보는데 아마 이쪽은 3만 2천 명인데 전쟁에서 이겼다면 10분의 1로 이겼으니까 칼싸움 잘해서 이긴 줄로 알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겁나는 사람은 다 집으로 가도록 해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만약 요사이가 겁나서 떨리는 사람은 집에 가도 좋다 하면서 모두 다 가버릴지 모르지만 그때도 겁나는 사람은 다 가고 그러니까 10,000명이 남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많다. 그래서 구보를 시킨 후에 강에 데리고 가서 물을 먹게 했는데 어떤 사람은 정신없이 물을 먹느라 코를 강물에 빠뜨려서 먹고 어떤 사람은 사방을 살피면서 물을 손으로 떠서 먹었어요. 이 사람들은 물을 먹으면서도 전쟁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깨어있는 사람들이라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만 전쟁에 나가게 하셨는데 300명이었어요. 그러나 이들이 아무리 전쟁을 잘한다면 30만 명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태권도를 잘해서 이기겠어요? 칼싸움을 잘해서 이기겠어요? 거기다 무기는 다 얇습니다. 칼이 아니라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넣고 나팔을 준비하라는 것이 세상의 전쟁치고는 희귀한 전쟁. 무엇을 말합니까? 약한 것으로 강하게 쓰시는 것을 말씀한 것. 300명을 3대로 나누어서 가는데 기도는 역시 걱정이 돼서 겁이 난 겁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은 아시고 기도나 네 부하를 한 사람 데리고 그쪽으로 가봐라. 기도원이 부하를 데리고 들어가 보니 보초병이 꿈 얘기를 하는데 내가 꿈을 꿨는데 신통찮아. 무슨 꿈이길래 보리떡 한 개가 둘둘둘 굴려오더니 우리 천막 속으로 쑥 들어왔는데 그만 천막이 무너지고 야단이 나더라. 하하 큰일이군. 그 보리떡은 바로 기도원이다. 그러니까 기도원이 우리를 망하게 할 모양이다. 그런가 봐. 큰일 났군. 저희 스스로 꿈 해석을 하고는 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 수밖에 기도원이 얼마나 용기가 생기는지 마침 보촌병이 교대할 때라서 보초병이 교대할 순간이 제일 허술해요. 왜냐하면 보초 쓴 사람이 잠이 와서 빨리 들어갈 생각뿐이고 이제 막 잠에서 깨어난 보초는 또 보초란 말인가 기분 나빠서 나오니까 그때야말로 가장 허술한 때라 타임이 딱 맞았다는 거. 저 군대 갔다 온 사람들도 이 말씀하면 이해가 갈 겁니다. 보초 쓴 거 그 순간 항아리를 쨍그랑 부수고는 300개의 횃불이 빛을 발하고 300개의 나팔을 동시에 따다닥 부니까 너무 놀란 나머지 저희끼리 찌르고 때리고 해서 다 죽었어요. 자기들끼리 싸워서. 갑자기 나팔 소리 횃불에다가 쨍그랑 소리에 대군이 왔는가 싶어갖고 와다닥 거리다 보니까 앞도 뒤도 확인하지도 않고 닥치는 대로 마구 찔러서 저희끼리 끝장을 냈는데 그것이 다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 거죠. 바다에 모래같이 많은 미디안 군인들이었지만 몇 명의 이스라엘 군인으로 이기게 하신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전도하러 갔을 때 말재주 걱정할 것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 능력을 믿고 도전하십시오. 오늘은 여기서 말씀 뵙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전해사오니 귀 있는 자는 다 듣게 하옵소서.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을 주시고 이렇게 겁쟁이가 없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나 부패해서 썩은 냄새가 곳곳에서 나오니 하나님이여 종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자를 붙여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너무나 부패해서 한국교회가 부패하니 세상이 부패합니다. 하나님이여 회개시켜 주시옵소서. 이방인들도 다 구원해 주시옵소서. 저 땅끝까지 5대양 6대양 전 교군을 주셨사오니 이 유튜브 방송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이 예수 앞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